이스라엘의 끝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십니다. 메시아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리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직접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도 함께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방의 접경지대입니다. 즉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함께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목사는 아니니까, 전도사는 아니니까,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나는 리더는 아니니까, 난 행정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는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후반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메시아가 걸어야 할 그 길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것인데 그 길을 따라오라. 너희는 따라와야 한다. 그런데 34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거부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저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참는다는 말일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 단순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포기입니다. 내 삶의 목적, 포부, 갈망이 있습니다. 나를 이루는 근본 요소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 자아를 버리는 일,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다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냥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기껏해야 예쁜 장신구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쁜 장신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 당시에도 통용이 됐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당시 십자가는 극심한 혐오의 이미지였습니다. 극심한 혐오의 이미지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십자가에 달리는 일 자체가 극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고증을 해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점점 호흡이 가빠집니다. 폐가 압박이 되면서 팔은 이렇게 위로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몸무게는 밑으로 내리 누르니까 폐가 찌그러지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못을 박은 손과 발에서 계속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건장한 사람이라면 보통은 몇 날 며칠간 숨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땅에 박힌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피를 따라 벌레가 올라와서 살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한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로 인한 압력으로 호흡에 무리가 가다가 결국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십자가형입니다. 최고의 극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는 이런 극형을 어떤 사람에게 내렸을까? 로마는 두 가지 경우에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정치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도망간 노예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둘 다 극형에 처하는 거겠죠. 똑같은 극형에. 그럼 공통점이 뭘까? 둘 다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치범은 당연히 기존 체제를 전복하려는 존재이기에 로마의 존속에 해가 되는 무리들입니다. 정치범이 이기면 기존의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당시 로마의 경제적 근간을 지탱하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장면 기억나십니까? 로마의 귀족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일단 침대에 비스듬하게 누워있죠. 그리고는 한 손에 닭다리를 들고 씹습니다. 그 목구멍으로 삼킬까? 안 삼킵니다. 우물우물 씹다가 노예가 들고 있는 통에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맛있는 걸 못 먹으니까. 극도의 사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소비가 어떻게 가능할까? 누군가가 뒤에서 그런 과소비를 감당할 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생산을 할까? 노예가 하는 겁니다. 월급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된 생산 물품이 귀족들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도망간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는 이 두 부류에게 극형을 내리고 모든 로마인들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봐라, 기존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는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극형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보고 절대로 기존의 체제를 엎으려고 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 이게 바로 당시 십자가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적 의미는 기존의 것을 파괴한다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너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못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본래의 것, 내 본래의 것, 기존 체제를 무너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자아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앞에 나온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입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 나를 부인한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4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8절까지 원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알아보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뭔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게 보이시죠? 제가 색깔로 칠해놨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보이시죠? 각 절마다 앞에. 원어로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이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게 35절부터 38절까지 하나 총 4개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 이유가 총 4개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인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숨이란 단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35절에 나오는 목숨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육체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합니다.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잔혹한 행동을 합니다. 그때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일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순간 나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숨은 쉬지만 인간으로서는 죽어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참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때문이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존재일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곧 있다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즉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여 죽어버린 존재인 그 인간의 후손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이웃을 탓하고 미워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움이 커지니까 폭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력이 커지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나옵니다. 진정으로 죽어 있는 존재인 겁니다. 죽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생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언제 구할 수 있는가?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참 생명을 언제 구할 수 있는가? 너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즉 너를 위해 살면 잃을 것이요, 오히려 나를 위해 너의 생명을 걸면, 즉 예수를 위해 살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35절에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와 복음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 뭔가? 복된 소식이죠.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그 소식이 뭐냐? 마가에 따르면 이 복음은 좁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해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진정한 정체이고 이 메시아의 길이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구절들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첫 설교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음서라는 장르로서의 마가복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존재의의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즉 복음서라는 장르를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인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실제 이 땅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로서의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보시다시피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는 이어져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 천하를 산들 무슨 소용이냐? 내 영혼을 팔아서 천하를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영혼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데 아무리 많은 돈이든 아무리 비싼 집이든 아무리 좋은 차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없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메시지의 대헌장이다. 이 구절은 모든 인간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메시지의 대헌장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참 생명.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구약부터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보고 이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항상 혼이 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배우자를 떠난다는 이미지로 음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구나, 그래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쉬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게는 본인의 기준에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 기준에는 부족한 겁니다. 직업과 외모 등등 여러 요소가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부모이기에 사랑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학교로 자녀를 찾아옵니다. 너무 반가워서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흔듭니다. 친구들이 다 옆에 있는데,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서 부모를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를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이유가 뭘까? 내 기준에 부족한 겁니다. 내 기준은 이만큼인데 이 선보다 내려가 있으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만약 이 자녀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게,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너도 저기 잡혀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뭘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는 부끄러운 듯 앞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의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외모의 기준선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 미달이 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 부끄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적어도 내가 이 정도 대학은 나왔어야 되는데, 그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생겨야 되는데, 이 정도 외모는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내려가면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기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생각한 그 기준점 밑으로 내려가면 부끄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면 예수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기준점 아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점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부끄러워서 우리를 떠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고 예수님과의 유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즉 내 발로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천사들과 영광으로 내려와서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기준인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해서는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순간 나는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따라야 할 4가지 이유가 나오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무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권능을 체험할 사람은 이 중에 과연 누굴까? 이런 질문을 남기고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부르심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던 베드로와 세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향기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야 하는데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름에 응답을 할 수 있을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고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참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참 생명을 소유한 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완벽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예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을 떠올립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잇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때 네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도 없는 역설과도 같은 이 말을 우리는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전제, 즉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결코 자기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독한 허무감과 실패감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이 세상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그 길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말하면 기독론과 제자도는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독론과 제자도는 언제나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는 누구인가? 이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그 순간, 정답에 근접한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참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두 문장을 깊게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